오늘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긴데요.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주로 페르시아와 페르시아에 관한 설명은 두 절밖에 없고 대부분 다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고 이 내용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1장의 대부분이 다 헬라 제국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 묵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에 예언된 대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 다니엘 11장은 대략 BC 533년쯤에 이 다니엘이 받은 내용인데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2세기까지 이루어질 내용들을 거침없이 여기에 묵시로 다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대로 예언대로 다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다니엘이 진짜 예언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역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누가 다니엘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예언받은 거를 나중에 다 확인하고 나서 갖다 붙였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다니엘이 받은 것이 아니라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그 역사를 다 이제 지나서 다 알고 기록해서 거꾸로 갖다 붙였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씀한 내용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되게, 그건 뭐냐면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어느 누군가 그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마치 다니엘이 예언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뒤에다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된 책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11장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계시 받은 대로 역사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이 내용의 주제는 뭐냐 하면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누가 누구랑 전쟁했고 여기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략 결혼한 거 버리고 또 전쟁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다니엘 11장의 큰 주제는 뭐냐면 그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할 때 뒤에서 영적인 전쟁이 엄연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캐치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점점 관심이 너무 전쟁이 오래되니까 점점 관심이 잊혀집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는 따로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성경의 바사죠. 페르시아가 등장했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헬라가 등장하죠. 근데 헬라의 등장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던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하면서 역사가 뒤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더는 일찍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그죠?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인더스 것까지 다 정복했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10년 만에 그걸 다 정복한 거예요. 역사에 그런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능력 있는 왕이라는 말이 맞죠. 그죠? 그런데 33살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광대한 땅은 누가 차지했느냐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아들이 아닙니다. 알렉산더의 혈육이 아니고 장군 4명이 땅이 워낙 크니까 이 땅을 혼자 다스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알렉산더의 부하 가운데 가장 강력한 4명의 장군이 갈라먹기로 해서 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죠? 그게 나와요. 여기 성경에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자 능력 있는 왕인데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즉 33살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자 천하 사방 여기 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하 사방의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toward the four winds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어쨌거나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이 그 헬라 제국의 영토를 분할해서 다스리는 게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나오죠? 알렉산더의 혈육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4명의 장군이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렇게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남방의 왕이 나오고 북방의 왕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남방과 북방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땅이 4개로 나뉘어서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다 지리멸렬해지고 큰 세력 2개가 남는데 그걸 여기는 남방과 북방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성경에 남방이라고 한 것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6절에 가면은 북방이 나옵니다. 북방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집트하고 시리아 이 두 세력이 알렉산더의 영토를 이렇게 두 세력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 두 왕조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6절 거기에 보면 뭐 공주가 나오고 또 여기 정략 결혼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어쨌건 여기에 기록된 자세한 내용대로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예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지난 다음에 역사를 썸머라이즈 해가지고 다시 갖다 붙였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4명의 장군이 다스리던 나라가 나중에는 남방과 북방 2개의 세력으로 나누는데 남방은 이집트고 북방은 시리아인데 그 가운데서 북방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나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중요합니다. 왜 이 왕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세계사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얼마나 막강한 그 왕이었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시리아의 왕이에요. 시리아의 왕. 그러니까 아까 남방 북방 따질 때 어디죠? 북방 왕입니다. 이 북방 왕이 남방을 침공합니다. 이집트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여기 보면 2번이나 침공하는 얘기 나와요. 그런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관한 예언은 어디에 나오냐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자, 거기에 보시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를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원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그 왕이 될 그런 혈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강제로 왕위를 찬탈하는데
그 가운데 술수를 부리고 기만을 부리고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디오코스가 왕권을 쥐게 돼요. 왕권을 쥐게 돼요. 그런 다음에 25절에 보세요.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 그 시리아, 다시 말하면 북방 왕인데 언제 다스렸냐면 BC 175에서 163까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벌써 알렉산더 대제부터 지금 역사가 흘러서 21절에 오면 175년이 된 거예요. BC 175년. 175년에서 163년 사이에 이 왕이 다스렸는데 이 왕이 시리아 왕인데 남방, 즉 이집트를 지배하고자 침공을 하는데 그게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이거 안디오코스죠.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남방을 칠 것이요. 이게 이집트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마치 그 시리아 안디오코스에게 앞으로 잘 복종할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하고 이제 다시 올려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복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두 번째 침공. 그죠? 그게 29절에 있어요.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오죠? 여기 그는 바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왕이 두 번째로 이집트를 침공하는데 이번에는 침공했다가 재미를 못 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30절에 있어요. 30절에. 자,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를 두 번째 침공하러 갔는데 기띔의 배들이 나타나서 안디오코스를 공략했기 때문에 그만 그 정벌을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기띔의 배라는데 기띔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기띔은 여러분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브로 아시죠? 구브로?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 고향. 여러분 그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될 때 아무도 안 믿어줬는데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모셔와가지고 같이 동사 목사 같이 목회를 했던 그분이 바로 그 누구예요? 바나바. 자, 바나바. 그분의 고향인데 구브로 섬이라고 돼 있죠. 그 구브로가 키프로스인데 그게 구약 성경에는 기띔으로 어떻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 기띔의 해군들이 와가지고는 안티오코스를 이제 그 이집트 침략하는데 방해를 했어요. 이집트하고 짜고. 그래가지고 성공 못하고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띔의 배는 다시 말하면 로마예요. 이제 로마가 벌써 이제 패권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식으로 헬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BC 63에 완전히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전이야지. 그 전인데 벌써 세력이 커지고 있어요. 커져서 시리아 왕이 이집트를 침략하는데 배를 몰고 와가지고 방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자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요. 거기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나오죠.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됩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앞에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위에다가 제단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위에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번제단 위에다가 만들어. 그게 바로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이때에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항거해서 한동안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쟁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여기에서 말하는 31절의 이 말씀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세운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묵시에서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요, 어떤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어떤 구절들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동시에 묵시의 말씀이 이중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종말에 일어나는 거, 종말에 일어나는 거. 이 두 군데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쓴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에피파네스 4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해서 이미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실현이 됐어요. 실현이 됐는데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은요, 종말에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묵시나 계시가 항상 이렇게 더블로 돼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오고 나중에 종말에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BC 175에서 166년 163까지 시리아에서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그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그걸 말씀해. 그거는 종말에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실제로 BC 2세기에 시리아의 왕이었지만, 종말에 가서는 이 사람의 이미지는 뭐가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이거 여전히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설명하는 말인데, 근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종말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기도 해요. 자, 그 왕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자, 종말에 반드시 이런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내용은요, 헬라 제국의 그 로마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역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부터 그 다음에 장군 4명, 그 다음에 장군 4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 그죠? 그 다음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까지 쭉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역사적인 사건과 일일이 매치시켜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피상적으로 보면 인간이 지지고 볶고하지만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스트러글이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종말의 그 적그리스도 거기까지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바벨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는 BC 63년에 등장합니다. 정식으로. 자 로마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그 영적인 바벨론과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내용들을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다니엘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12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죠?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사람들 이런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제 말은 포괄적인 인류 종말에 관한 포괄적인 계시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각기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각기 받은 은총이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꼭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 양도 엄청나게 긴데 왜 그런 사람한테는 계시를 안 주고 다니엘에게만 이 귀한 메시지를 줬냐 이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뭐 인간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는요 다 유다 땅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무대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뭘 거치고 있어요? 페르시아까지도 거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 거대한 인류 종말에 이르는, 자 보세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이 엄청난 계시를 주었을 때 이것을 담아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리고 다니엘은 왕실에서, 바벨론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 각기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레미야를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죠. 그죠? 예레미야, 이사야 다 귀한 분이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많이 받은 거 없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기 받은 은총이 다른데 다니엘은 역사의 전체에 대한 흐름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을 허구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진짜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꾸며낸 동화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풀무불에 들어가고 동화잖아, 동화. 겉으로 완전. 그러니까 동화책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정을 했고요. 요나도 그렇잖아요. 요나도 동화라는 거예요. 아니면 비유라는 거예요.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비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무슨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안 죽는 게 있어. 다 소화됐지. 이거 다 동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가 비유라면, 동화라면 그걸 자기의 고난과 결부해서 그걸 말하겠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말할 게 없었어요.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예수님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시고 그거 이거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동화책에다 비유해서 끌어다 붙이겠냐고. 그러니까 동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사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조금 차이 있지만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에스겔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도 언급을 안 합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다니엘도 에스겔을 알았을 것이고 에스겔도 다니엘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에스겔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다니엘을 언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까? 물어보는 문맥으로 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에스겔이 같은 시대에 같은 바벨론 살았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14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14장 14절. 자, 그 앞에 있습니다. 다니엘 앞에 에스겔 14장 14절. 14장 14절이요. 1168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덮지 마세요. 아직 덮지 마세요. 거기에 다니엘 나오죠? 다니엘 나옵니다.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여기 다니엘이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에스겔은. 그죠?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다시 시작. 같이 읽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에스겔은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언급합니다. 2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28장. 다니엘은 에스겔을 언급 안 해주는데 에스겔은 다니엘을 언급해 줍니다. 에스겔 28장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허구적인 인물도 아니고요. 다니엘이 그 7, 8, 9, 10, 11, 12장에서 받은 계시가 그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역사를 갖다가 다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갖다 붙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소설처럼 취급하는 그런 이들은 영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언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성삼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신자의 그 영적인 순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까지 그게 다 순례길이잖아요. 이게 쭉 사시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만 오라 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쑥 가잖아요. 영적인 순례. spiritual journey. 그죠? spiritual journey. Your own spiritual journey.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